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과 내일의 본문은 이것은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에 이른다라고 할 때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할 때 오늘과 내일의 본문은 반드시 머리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성령으로 되는 거지만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성령께 매달려서라도 이거는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구원의 도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오늘과 내일의 본문은 그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구속사 속에서 오늘 이날의 이 회의는 앞으로 교회 2000년의 역사를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회의였어요. 성경 안에서 이거보다 중요한 회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회의 끝에 내려지는 결론이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오직 구원은 행위로 되는 줄을 믿노라 라고 했으면 오늘날 교회의 형태가 다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되고 모든 목회자들의 설교 내용도 달라져야 되고 성도님들이 살아야 되는 신앙의 삶이 완전히 다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결론이 났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늘 회의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어마어마한 중량감이 있는 회의였어요. 사도들이 모여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 이건 변개가 안 돼요. 사도들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변개할 수 없는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이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다, 이거는 변개가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오늘 결론이 하나님께서 인증을 찍어주신 구원의 방식이거든요. 이거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의의 내용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시작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 하나를 주시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아브라함 개인의 구원을 약속하신 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받을 구원에 대해서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의 내용을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자, 구원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먼저 이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모든 사람의 구원, 즉 만인 구원을 약속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구원이 만인 구원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인본적인 사랑이 풍성해서 누구나 다 구원하신다, 네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구원하신다, 만약에 이랬으면 인간적으로 저도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면서 그때 했던 약속이 뭐냐면, 나는 만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구원받아 이러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효력이 즉시 나타나는데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두 형제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이삭은 구원을 받습니다. 벌써 여기에서 확실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만인 구원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필요해요.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못 받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만인 구원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특정한 무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방식을 결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음으로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개념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뭐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요?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조상들이, 구약의 조상들이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후손의 개념이 뭐냐? 일단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이죠.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다음에 그것을 인증하는 할례의 표를 몸에 가진 자, 이것을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행위가 있어야 된다. 네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걸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한우라고 할 때 한우의 개념이 뭡니까? 한국소의 혈통에서 태어난 소여야만 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한우는 몸에 인두 같은 도장을 찍어서 이걸 확정하거든요. 얘가 한우다, 우리가 검사했다. 그러니까 어떤 축산업자가 우리 소를 보고 이거 한우예요 라고 아무리 우겨도 그 몸에 한우임을 인증하는 도장이 없으면 한우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것까지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약시대 우리 조상들이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첩의 자식은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 사라를 통해서 순수한 혈통에서 일단 태어나야만 하고, 거기에 더해서 할례라는 몸에 보이는 도장도 있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뭔가를 네가 해야만 한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넌 구원을 못 받아,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니야, 이랬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듯 보였어요. 몸에 할례의 표가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유대인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율법주의자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던 사도들까지 처음에 믿었던 사실이 뭐냐? 유대인으로 태어난 다음에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처음에는 사도들도 이렇게 믿었어요. 사도들도. 그런데 성령 시대로 들어오면서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성령의 움직임이 구원의 움직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흐름을 잘 보세요. 갑자기 성령님께서 할례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라의 혈통이 아닌 사람들을 감동시키시더니 갑자기 그 안에 임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임재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임재는 들어갔다 나왔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임재하면 끝이에요. 불가역적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다음부터 안 나가세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누가 구원받냐? 할례를 받은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일부 있는데, 할례가 없는 사람한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도 놀라운 게 뭐냐? 할례를 받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은 유대인과 그 이방인 사이에서 똑같은 현상이 차별 없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순수한 유대인만 성령 받아 방언하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도 방언을 시작하고, 순수 유대인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큐리오스, 주라고 깨닫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 로마 황제가 내 주인이 아니다, 예수가 주인이다,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일어난 소동이 뭐냐면, 도대체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야? 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정의를 내려야 되는 현상들이 선교 현장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했던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돌아옵니다. 회의를 소집해요. 누가 구원받냐? 아브라함의 후손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의미의 뜻을 다시 재정의해야 된다. 이게 회의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게 오늘 말씀의 예루살렘 회의예요. 이 회의의 요점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데
구원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확정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3절 4절이 기록된 것처럼 지금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계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현상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원래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방인 구원에 대한 계획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에서 이 근거를 찾을 수 있는가? 이 약속이 있었냐 이거죠. 이걸 확인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할 거예요. 만약 이방인의 구원이 확실하다면 그가 할례의 표도 받은 적이 없어요. 율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걸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유대인으로 태어나거나 할례를 받지 않아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율법의 행위들은 뭐가 되는가? 자, 잘 들어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에 실패해도 구원받아요. 정확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도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행위는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왜 우리가 행위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법 안에서 행위와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 이 복잡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역시나 예수님이 제자들과 했던 이 제자 훈련이 헛되지 않아서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어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이 결론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론이 뭐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가장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게 필요한 게 바로 구원이라는 개념인데, 교회사의 이 초기를 보면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제일 헷갈렸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대체 이 구원을 행위로 받는 건지 믿음으로 받는 건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면 행위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의 어떤 구절들을 보면 행위가 전혀 없어도 네가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는데, 또 어떤 구절을 보면 믿음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행위가 없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는 것만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혼동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 354년에 이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해 준 신학의 천재가 태어납니다. 바로 이 사람이 히포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은혜가 뭔지를 삶으로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분이 이단인 마니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젊을 적에 방탕한 성관계가 있어서 이 사람이 혼외자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십니다. 그 단대의 천재인 신학자의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날 성경에서 구원받는 은혜의 원리가 뭔지를 밝혀내요. 자기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천재인데 왜 그러냐면, 이전까지만 해도 구원이라는 개념을 말하면서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 구원이라는 개념 안에 칭의와 성화가 나뉜다라는 걸 포착한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이건 진짜 완전히 획기적인 사건이었는데, 그러면 잘 보세요. 칭의와 성화의 차이가 뭡니까? 이거는 명칭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의 차이가 뭐냐? 여기에서 칭의라는 것은 의인이라고 불러준다 이 뜻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 있는데, 그게 2016년 8월 28일 주일날 3시 33분이에요. 이날 어떤 여자애 하나가 태어났어요. 그 여자아이가 출생하는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저는 걔를 처음 보는 애예요, 그날.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얘를 보자마자 제 아내랑 제가 얘를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 딸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세상에 처음 보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날 그 병원에서 태어난 애들 몇 명 있었거든요. 걔네들이 다 내 딸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여자애가 처음 저랑 만났는데 우린 얘를 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를 내 딸이야, 앞으로 내가 너를 평생 지켜줄게, 내가 너를 사랑할게, 이건 나의 의무야 라고 할 때 이 애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했어요 얘가?
얘가 저를 보러 태어나자마자 아빠라고 부르기를 했어요. 뭐 노래를 불러줬어요.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얘는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얘를 딸이라고 부르면서 얘를 우리 식구로 받아들인 거예요. 얘는 아무것도 증명한 게 없어요. 그냥 어떤 애 하나가 이제 우리 가정에 태어났고, 우리는 그날 처음 만날 그 아이를 아무 의미 없이 너는 내 딸이야 부른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랑해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유일한 구원의 사건이 뭐냐? 바로 칭의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웬 아저씨가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사랑해? 넌 내 딸이야? 근데 그날 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날 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날 아무것도 이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너는 내 딸이고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웬 아저씨가 오더니 날 보고 딸이라고 불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했던 유일한 딱 하나의 구원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 딸이다 내 아들이라 선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죄로 인해 죽어가던 한 사람을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 사람을 지목하시더니 성령 안에서 다시 출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봤지만 마술사 시몬이 성령을 사람들이 받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돈을 줄 테니 나에게도 성령이 임재하는 그 능력을 나에게도 달라라고 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좋아하는 그 은금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이래요. 잘 들으세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은 돈으로 해결 못해요. 내가 몇 억을 헌금하거나 죽어가는 사람을 10명 이상 구했다거나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어느 날 성령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세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태어나는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벼랑간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는 오늘부터 내 딸이야.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사랑해 라고 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느 날 그렇게 불러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걸 칭의라고 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너는 오늘부터 의인이야. 너는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불러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칭의라고 해요.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이 내 명칭을 그렇게 불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역할은 1%도 없어요. 아예 없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피덩이 아이가 내 딸이 되는데 얘가 한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부모가 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게 이제 구원의 사건인데, 그러면 구원이 여기에서 끝나냐? 아니죠. 자, 얘가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얘를 사랑한다면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일이 있어요. 부모만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얘를 그 다음부터 사람 만들기 시작해요.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얘를 사람 만든 다음에 내 딸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얘를 먼저 내 딸 삼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부모는 얘를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딸이 태어난 건 좋았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아주 사소한 문제인데, 이제 돌이 지나면 다른 집 아이들은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우리 애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어린이집에서 유일하게 말 못하는 애가 걔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 딸이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말을 못해도 전 얘를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하면 말 좀 못해도 상관없어요? 아니죠. 그 반대죠. 사랑 안 하면 남의 집 애가 말 못하는 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랑을 하면 컸는데도 말을 못하잖아요. 그때부터 부모는 그게 심각해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켜보다가 의사 선생님이 권해주는 때 언어 치료를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언어 치료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태어나는 것, 우리가 얘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얘를 딸이라고 부르는 건 전적으로 부모가 다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사람 되는 건 엄마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엄마의 노력에 협력을 해줘야 돼요. 아이가 사람 되는 과정은 부모가 아이가 함께하는 과정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거룩한 말이 안 나오고 신앙 고백이 안 나와요. 우리 애가 말을 못했듯이 이 사람이 신앙의 고백이 안 나와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거룩의 언어가 안 나와요. 또 천국의 백성이 됐는데도 이타적인 행동이 안 나와요. 못해요. 이게 남의 자녀면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무 상관을 안 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유기라고 해요. 하나님이 유기하십니다. 너는 남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탄의 자녀이기 때문에 얘가 거룩한 말을 못하고 이타적인 행동을 못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라고 끝내요. 근데 네가 내 자녀면 그 다음부터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이타적으로 살지 못하면 요건 하나님이 심각하게 보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게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람 만드는 과정, 거룩한 친백성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이걸 우리는 성화라고 불러요. 성화. 그런데 칭의는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인데, 성화는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협력하는 신인 협력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협조를 안 하고 사람이 거절하면 이 성화는 진전이 안 되고 시간이 길어져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씨름하게 돼요. 야곱이 마치 밤새도록 하나님하고 씨름한 것처럼. 그런다 해도 하나님은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반드시 이 성화의 노력에는, 그 영역에는 사람의 노력이 수반되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칭의가 구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노력이 개입되는 성화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행위의 관계가 뭐냐? 11절 말씀처럼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돼요. 그 증거가 뭐냐? 장애인도 천국의 백성 됩니다. 장애인들이 뭐 할 수 있어요? 거룩한 행동 할 수 있어요? 신앙 고백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정신지체가 있는 사람들 그거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사 하나님 장애인들을 사랑하세요. 그들은 그거 못해도 돼요. 존재 자체가, 그 존재가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그들은 구원받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야 선언하십니다. 모든 장애인들은 다 천국 가요. 다. 정신지체아들 있죠. 내 의지로 신앙 고백할 수 없는 그 친구들, 이 친구들은 전원 다 천국 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행위가 없어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택자에게만 적용되는 하나님의 훈련이 뭐냐? 바로 그게 거룩한 행위, 즉 성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순서 바꾸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불택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유기하신다니까요. 일단 먼저 택하시고 구원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아 이미 천국의 백성 된 사람에게 행위가 의미가 없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오늘 완벽하게 성경 66권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구원 받으세요.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람 돼야 돼요. 반드시 사람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닮은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한 삶은요, 구원받은 사람만 받는 선물이에요. 이건 세트예요.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 내 자녀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룩해질 때까지 고난도 주시고 훈련도 시키시면서 거룩한 행위를 하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이게 뭐냐? 바로 그 고난, 그 훈련, 그 고민, 이상하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 주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내 남성들이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게 깨달아져요.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아내들은 내가 내 남편에게 아름다운 언어로 얘기하지 못하고 무시했고
막 이런 게 깨달아져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아픈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훈련이고 여러분은 구원받으신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난 말씀 듣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자꾸 내가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 왜 나는 자꾸 행위로 가냐? 말씀이 내 삶으로 연결되는 이유가 뭐냐?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가열차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회의의 끝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내리는 결론이 뭐냐? 19절 말씀처럼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할례의 문제로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 예수가 믿어지는 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게 믿어지는 자,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20절 말씀처럼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해야 되는 것도 맞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이유는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게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관계를 반드시 정립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시면 오늘 설교를 몇 번을 더 들으셔야 돼요. 확실히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은 아무 대가 없이 택함을 받아 모두 다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셨고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까? 맞아요, 우리 죄 짓잖아요. 저도 죄를 지어요. 그게 괜찮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너무 아파요, 죄 지을 때마다. 그런데 버림받지 않아요. 버림받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따라서 뭘 못했다고 버림받지도 않아요. 행위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왜 거룩하게 사냐? 벌 받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거룩하게 살 때 성령님이 너무 좋아해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의 거룩한 삶을 너무 기뻐해요. 그리고 나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누군가 또 하나님을 만나요. 그게 좋아서, 그게 기뻐서 우리는 선하게 사는 게 성령 안에서 기쁨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을까 봐, 벌 받을까 봐, 이것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복음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서 이 땅을 걷는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성화의 과정이 기쁨과 은혜가 되는 거죠. 근데 교회를 보면요, 아직도 교회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데 왜 구원받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왜 구원받아? 안 되지, 그건 아니지. 아직도 있잖아요. 만약에 유대인의 법대로 하면 자기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냐고요? 여러분이 사라의 혈통에서 났어요? 아니잖아요. 그걸 거기에서 해방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있잖아요, 한국 교회에 유대인이 있어요. 머리 검은색인데 유대인이 있어요. 이게 뭐냐? 네가 행위가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아? 아직도 그런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 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 되세요. 율법의 사람 되지 마세요. 복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오늘 이 복음의 진수를 깨달아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하시고 즐거움으로 정말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월요일이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정말 여자 목장에서 이거 잘 나누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십니까? 살인자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불편함 없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살인자도 믿으면 구원을 받음이 불편함 없이 받아들여지십니다. 문자적인 살인자와
내가 똑같은 죄인인 것이 믿어지십니다. 문자적인 살인자와 내가 똑같은 죄인인 것이 믿어지십니다. 아직도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유대인은 아니십니까? 아직도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유대인은 아니십니까? 의로운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받는 선물인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의로운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받는 선물인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이 반드시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한 주도 은혜 가운데 기쁨과 자유함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 됐는데, 제가 천국의 상속자가 됐는데, 나는 이게 믿어지는데 내가 한 것이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내가 도대체 얼마를 냈고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길래 나는 천국의 상속자가 됐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말이 안 되는 선물을 받은 기가 막힌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이제 제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너무 과분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었고,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나처럼 또 한 사람이 은혜의 선물을 받아 천국의 상속자가 될 것인가? 이것을 위해 사명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이 나의 결론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행위를 주장하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믿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그 구원을 누리며 오늘도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